걷는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이제 이 말씀은 그 아론과 제사장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24절부터 26절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냐면 2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보호와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는 그 시간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신약에서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함께 이렇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제일 위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40년을 이제 거의 다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이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땅을 먼저 정탐할 사람 12명을 그 헤브론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12명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먹을 것이 나는 땅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지, 그리고 지형은 어떤지 둘러보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그걸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 이제 갔던 12명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가져온 과일들도 보이고 그 땅이 어떻다고 이제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일들이 막 엄청 크게 이렇게 자라는 땅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막 강하고 크고 위협적인 그렇게 느꼈다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30절에 보면 갈렙이 12명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근데 30절에서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런 말을 12명 중에 10명이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네, 다들 막 어떻게 됐는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막 통곡하면서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애굽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런 땅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니까 막 통곡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 중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옛날 노예살이 하던 그래도 노예였지만 힘들게 일하고 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던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 지휘관 모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세는 믿을 수 없다.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5절에서 모세와 아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아까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했던 그 갈렙과 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12명 중에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구약에서 돌을 들어서 친다는 것은 그냥 한 대 때려서 아프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때 돌을 들어서 칩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고 뒤에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땅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자가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좀 피곤해서 쉬고 있었대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룻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잠시 놔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다른 나룻배가 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근데 그 순간 그 장자가, 그 노장 사상에 이제 노자와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를 얘기합니다. 그 장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불쑥 나가지고, 아니 어떤 XX가 하면서 화가 나서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려고 딱 옆에 있는 부딪힌 그 배를 바라본 순간 그 배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네. 빈 배였죠. 그 빈 배를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순간에 그 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배가 빈 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화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뇨대사의 그런 예화도 있죠.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가다가 밤에 어디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달빛에 비친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목이 너무 말라서 막 벌컥벌컥 마시, 너무 시원하고 달콤해서 잘 먹고 이렇게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였습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워서 잤던 곳은
무덤터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갑자기 속에서 올라와서 막 토하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 장자라는 책에 서문에 보면 이제 못생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막 제멋대로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사용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참으로 우람하고 볼품 있는 나무들은 다 잘려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 잘려 나갔다는 거죠. 이쪽이 좋고 저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뀔 때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보 왼쪽에 기록한 붉은 글씨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험산줄령 가운데서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그어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